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을 위해 갇힌 자의 감격. 자, 이 제목의 의미가 뭔지 알고, 또 우리 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졌던 한 사람 바울의 이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어지며, 혹시 식어졌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끓어오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고 뒤에 보면은 그 점점점점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어졌다는데,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이기 이전에 실제로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차마 지금 육신적으로는 갇혀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또 글로서 막 적고 있는데, 적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 표현 가운데서 지금 펜이 잠시 멈췄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면서 점점점. 여러분들 요즘 카톡이나 편지 글로 막 글을 쓰지요. 메일로 글을 쓰지요. 그런 글 끝에 점점점 하는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왜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씁니까? 할 말이 없을 때요. 너무 할 말이 많은데 그걸 다 표현해낼 수 없을 때, 또 막 글을 쓰다가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점점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사역에 대해서 막 한 호흡으로 힘차게 외치며 찬양하며,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완전히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었는데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가 되어졌고 또 한 교회가 되어졌고 유대인에게 보여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교회다. 너희가 바로 그 교회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그걸 하나하나 연결하셔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다 허물어 털어버리시고 하나의 교회로 세우시고 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다 된 내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지금 잠시 멈췄었습니다. 이 멈춰선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 보십시오.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뭐 하다가 갇혀 있습니까? 도둑질하다가 아니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글을 읽게 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이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부어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잡아서 감옥에 쳐넣던 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문득 깨달아지니까 바울이 감격해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겁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울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그 형편과 처지 환경 때문에 막 슬퍼하거나 비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감격해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에 지금 잠시 펜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복음을 위해 갇힌 자의 감격이라고 이 제목을 잡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외부에 있는 제약된 어떤 세력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끊임없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영육 간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집니다. 질병도 있고 또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감옥 속에 갇혀 살 경우가 크다 합니다. 맞죠? 한 감옥 빠져나오면 또 다른 감옥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고 더 단단하고 철창 같은 감옥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버리고 심지어는 가정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버리고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려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초월한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그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옥, 어쩌면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지내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감옥 같다 하더라도 그곳에서조차도 함께 하시는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비록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소속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미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의 끝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근육이 있고 매래반들 70, 80, 90 넘어가면은 이 육신은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이미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허물어져 가는 그것은 오히려 뭐가 되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차포 다 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여기서 인생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꼭 붙들고 우리의 실체를 붙들고 지금 여러분들 그 감옥 같은 곳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오히려 감격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감격으로 그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초대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법들이 막 생겨납니다. 맞죠? 대표적인 게 막 동성연애 이런 겁니다. 동성연애를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은 이제 막 잡혀가고 감옥 가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미 저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연애 잘못된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됩니다. 막 했는데 누가 그걸 영상 찍어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경찰이 와가지고 예배 중에 막 목사님을 연행해 가버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세상의 법에 저촉되어져 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어렵겠지요.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에 감옥에 들어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환난, 바울이 당했던 환난이 감옥에 갇힌 것 하나뿐입니까? 수도 없이 매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막
그 여행의 고난, 또 동족들로부터 막 생명의 위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육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에베소 교인들, 또 믿음이 담대하고 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지만, 좀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수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환난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둡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 당할 때,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 모든 사도들, 마지막에 육신적인 끝은 어떻게 끝났지요? 다 순교로 끝났죠.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그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 그 순교자의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찬송하며 죽어져갔습니다. 찬송하며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목숨 내어놓고 구원하셨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오히려 그 마지막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만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부유해지고 좋은 직장하고 요런 표면 아주 껍데기, 그런 껍데기 말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좋은 직장, 그게 뭐 하나님하고 얘기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고 막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막 대기업 삼성, 현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와 하나님 그래 살다 왔습니다.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뭐 얘기하겠습니까? 복음 전했던 거, 그죠? 우리 화요전도대 혁신도시에 가서 복음 전했던 거, 선악산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나는 몰랐는데 전도지 한 장 그거 보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거 하나하나, 그런 것들 하나님과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내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 모진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그때 정말 끝장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돈 번 거 이 땅에서 사업해가지고 머리 잘 굴려가지고 땅 사고 아파트 사가지고 평수 늘려가면서 프리미엄 몇 천만 원 붙었던 그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제대로 좀 뭔가를 추구하십시다. 오늘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지, 아파트 평수 늘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차 바꾸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게 해주시고 그것도 살아난 영혼으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밝게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제발 제대로 된 걸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도동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런 좀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뭔 얘기를 할까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뭘까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해 살아왔던 그 모든 삶, 그리고 사역하면서 이루어 놓았던, 그리고 사역의 그 모습들이 막 들려지고 전파되어졌던 바울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증언했던 게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고 내 평생을 이것을 위해 헌신합니다 라고 수도 없이 틈만 나면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인들도 이 바울의 사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어졌 것에 대해서 이미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잡아 죽이기도 했던, 감옥에 쳐넣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 독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이제 인생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달라져서 내 평생을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며 지금 또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바울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가, 이것을 너희 에베소 교인들은 들어서 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2절의 은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 2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도표를 쫙 펼쳐놔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인생을 쫙 펼쳐놔버리면 큰 어떤 전환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막 그 바울과 같이 뜨거운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왔지만 하지만 그 잔잔한 은혜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나에게 변화를 주신 그 분명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2절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부어져야 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그리고 우리 바울이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바울이 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가 바로 원수되었을 때고,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고, 아직 연약할 때였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 중에서 가장 끄트머리 최극당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수 제일 끝단에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를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뭐 종교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원수의 자리에 갔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은 저는 단연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까지 갔던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지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비슷한 본질, 비슷한 방향은 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만큼까지는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원수 중에서도 가장 극단에 있는 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방인에게 이 말을 할까요? 이방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 스스로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복음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애초에 상관없다.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또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지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성전까지 가도 성전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멀찌감치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원수 중에서도 가장 최극단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딱 들으셔가지고 이방인에게 보내신 이유는 너희보다도 너희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꼭 집어서 부르시고 복음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사도로서 너희에게 보내신 이유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복음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어떤 종류의 죄악이든 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의 가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요? 계속 그 죄 가운데에 양심의 가책 가운데 스스로를 막 학대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흉악한 죄인이야,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어놓으셨죠. 여러분 진실되게 그 죄에 대해서 통탄하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맑게 도말해 주시고 아예 없던 것처럼 해주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궁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죄악들도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도 건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용서되어지지 않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가장 먼저 잡아서 불구덩 위에 집어넣어야만 되는 그 한 인생을 붙드셔서 그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당당하게 세우신 이유는 너희가 어떤 죄악과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처참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능력 붙들고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봐라, 사도 바울도 내가 은혜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데 그 곁자리 정말 그 밤톨만한 그 은혜 붙들고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 4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계시가 뭡니까?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 말하죠. 알려주어야만 알 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만약에 그 계시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인간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간적인 학문적인 노력, 내가 그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어떤 그 스펙, 이런 것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나의 영적인 비늘을 벗기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비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그것을 읽으면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읽는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된 비밀, 여기서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는 또 뭐냐면은 이게 특정한 자들에게는 이게 알려진 것이지만 또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걸 얘기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대외비 문서 있죠. 대외비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는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미스테리온,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다. 그리고 내가 적은 것을 너희가 읽으면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이 은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적한다, 대조합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 내용하고 과연 충돌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주장들을 하늘에서 지금 듣고 있다라면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산상에서 외치셨던 그 내용과 다르다,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는다면 사도 바울은 가슴이 터질, 속이 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내용이나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은 어디에 틀을 닦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닦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자기가 그동안 계시로 알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이 편에서 저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큰 소리로 읽으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직 우리 시대에는 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바울이 계시로 깨달아 알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인 겁니다. 다른 복음.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점,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전의 성도들, 그들은 그게 옳다고 여기고 옳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100%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100% 다 드러났다라고 장담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교개혁은 그 중세 암흑시대에 가장 잘못되어진 것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는 그 어떤 터널을 하는 역할을 해서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100%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는 이 내용을 그들이 듣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중세시대 때 그들을 바라보는 그 동일한 심정, 또 그 종교개혁 시대 때에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버려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요거에 너무 치우쳐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쪽 부분을 또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한번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나는 과연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 그 미스테리,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읽고 소리내어서 읽을 때 그것을 아는 이 은혜를 입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은혜를 입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한편만 붙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옳은가라고 또 여기고 있고 이런 갈팡질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계시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계시의 은혜를 입어야만 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조금씩 더 열어가 주십니다. 하나님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외치는 소리들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시를 주셔서 갇혀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 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더 외쳐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믿음의 계율 속에 있죠. 다른 복음이면은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 잘 믿었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마지막에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이 계시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큰 소리 내서 읽을 때에 바울이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복음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외쳐준 그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내용이 일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가? 사도 바울이 6절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이미 로마서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고 말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혈통적인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과 동일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 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에 별과 같이 또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약속하신 겁니까?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후손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계시로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모든 축복의 그 말씀이 누구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쳐다도 보지 못했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도 감추어져 있었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보낼 때 그 시대에도 감추어져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밝혀지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체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박씨, 이씨, 김씨, 성씨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후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지금 외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런 복음 안에서 갇힌 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이 이 계시로 열어지고 그리고 그 진리를 진정으로 소유한 자, 이런 자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격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요엘 선지자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1차적인 그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성령이 임하시면 뭐 초월적인 은사를 활용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때의 자녀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나라가 허물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 우리 일제식민지 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43년의 일제식민지 시대였지만 그 영향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래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냥 교육도 못 받고 그냥 막 착취만 당하고 약탈만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겨우겨우 하루하루 생존하기 급급한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장래일을 말할 겁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무리 현실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끝장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장래일을 얘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꾼다라고 말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꿈은 누가 꿉니까?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여러분들 자녀한테 네 꿈이 뭐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네 꿈이 뭐고 물어보지. 이제 80, 90 다 된 분한테 저 할아버지 꿈이 무엇입니까? 이거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은 꿈꿀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초월해서 꿈을 꾼다는 겁니다. 내 현실은 이제 막 끝났네, 더 이상 꿈꿀 수 없네, 아이고 끝장났네 라고 하는데 주의 영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그 나라 그 민족에 임하시면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가운데서도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젊은이들 마음속에 비전 없이 지금 다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3포, 4포, 5포 세대의 이 현실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진 젊은이가 있다라면 그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3포, 4포, 5포, 6포, 7포, 10포가 되어져도 그게 영향 안 받습니다. 이상을 품고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이 은혜가 임해도 되고 안 임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뚫고 나갑니다. 현실을 초월합니다. 우리 지금 도동교회도 어떻습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육반 새롭게 시작하고 지금 여러 가지 주일학교 그 교육 부서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 갇혀서 있다라면은 주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무엇에 제약을 받습니까? 깨놓고 얘기하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돈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 도동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냥 나가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돈 때문에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그 공동체는 돈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주인임을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종이 외치면 나팔 불면 아멘하고 나가면 내 수중에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봐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안에서만 합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은 것은 아예 시도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는 겁니다. 좀 내가 모질하지만 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한번 들이미는 거, 한번 들이대는 거, 그래야 내 모질한 부분을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질한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좀 도와주실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는 거죠.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꽉 임하셔서 그 현실에 매여 있지 말고 현실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이 복음을 위해 갇힌 자의 이 감격으로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좀 눈이 떠여져서 야, 저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좀 달려나가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수많은 추억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이 누군가에게 또 행복으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도동교회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진주 땅을 밝히 빛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우뚝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터가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런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꿈꾸고 모든 걸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 복음에 갇힌 자의 이 감격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